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43절까지 끝까지 한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20장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하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영화에 아마 이런 제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될 것이 있을 때는 끊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9장까지는 주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엘리야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아합 왕의 치적에 통치하는 내용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합이 실수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합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배울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북쪽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은 시리아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왕이었던 베나닷이 전쟁을 하러 내려오는데 32명의 왕과 함께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라는 다 부족 국가라서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겠지만 여하튼 32명의 왕들과 함께 내려왔으니까 군대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많았겠습니까? 수십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군대를 나중에 보면 모아봤자 7,232명,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보고 얕잡아 본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이여, 내가 내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자녀들을 다 취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굴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무리하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신하들의 모든 좋은 금원들은 내가 다 가져가고 내일 내가 사신을 보내면 다 집안들을 수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신하들이 그 말에 들은 채도 마십시오. 뭐 들은 것 같이 여기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신에게 내가 첫 번째 한 말은 들어주겠지만 두 번째 한 말은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노발대발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라 하고 전쟁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젊은 청년들을 모으고 군사를 모으십시오. 다 모아보니까 7,232명입니다. 뭐 수십만 대군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가서 전쟁을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수십만 대군이 물러가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를 아합이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알려줍니다. 저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다시 보복하러 전쟁하러 올 거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싸웠을 때는 산 쪽으로 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산으로 가면 우리가 져니까 이번에는 평지 아벡에서 그들을 불러내 가지고 전쟁을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깁니다 하면서 또 수십만 대군을 몰고 내려왔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수십만 대군이 내려와 가지고 온 나라를 가득 채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염소 때 몇 무리가 모여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 전쟁은 상대가 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이고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 군대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 전쟁에서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 나가서 싸웠는데 수십만 명을 죽이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왕 베나닷이 어느 골방에 이제 숨어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이 베나닷이 굴종을 무릅쓰고 아주 비굴하게
그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 마음이 여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목숨 아마 살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옷을 찢어가지고 입고 그리고 목에다가 밧줄을 걸고, 그러니까 이게 교수행할 때 하는 그 밧줄, 죽은 목숨이다 이런 표시겠죠. 하고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신하들이 나가니까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는데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살아있어? 베나닷은 우리의 형제지 하면서 He is my broth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rother이 아니라 원수, 적인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brother 맞습니다. 베나닷은 당신의 brother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베나닷이 와가지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 이스라엘 땅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 다메섹에 바로 이스라엘의 대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우리가 코리안 스트리트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아합 스트리트 이런 거를 자기 대도시 수도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아합이 우쭐해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서 다시 그냥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을 왜 살려보냈습니까? 당신이 그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이야기로 오늘 43절 끝까지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아합의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끊어야 될 것은 끊고 죄는 완전히 박멸을 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물리쳐야 되는데 그거를 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단호하게 죄와는 결별하고 끊어야 될 것은 단호하게 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린애도 있고 또 부녀자도 있고 한데 다 죽여버리라. 그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 인권을 생각할 때 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서 명한 대로 점령하는 곳마다 모든 것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멸을 해버리죠.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재물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서 남겨진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힘드니까 다 정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도 사람인데 같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조금씩 그들에게 틈을 주고 여유를 주고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모든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결국은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죄와 연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일 때는 인정사정 없이 다 완전히 박멸하고 물리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감한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북미에서 가장 또 핫하게 많이 알려진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북미 사회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태도는 진리가 절대적인 것이 있나 모두가 상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대학교에 가면 그것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남녀가 아니고 남남이든지 여여든지 그냥 좋아하면 되고 그 자기 성향에 따라 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것이 있나.
또 선과 악의 절대적인 것이 있나?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것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조던 피터슨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남녀와 차별이 있고 남녀의 역할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포를 하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사와 같이 그런 선포를 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동조하고 맞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가 정말 우리 땅에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어서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던 피스턴의 정말 담대함은 그렇게 많은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인정사정을 볼 것 없이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치리하는 이런 일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게 장로였죠. 조만식 장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자기가 학생이었을 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독립운동가들하고 뭐 주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다가 좀 늦게 예배에 들어오니까 아주 호되게 꾸짖으면서 장로님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고 하면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마지막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조만희 장로님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조만희 장로님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의 옛날 교장 선생이었든지 은사였든지 상관없이 예배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나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가 치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래로부터 교회의 지표, 그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둘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 집행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치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징계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지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복음 전파 이런 게 지표가 되어야 될 건데 치리가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 요소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흐릿해졌지요. 그런데 정말 교회도 옳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치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저도 이렇게 교회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은 죄적인 요소를 그대로 두고 품으려고 하고 또 그 밑에 가서 빌고 굴종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회 전체가 파탄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선포하고 공격이 오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때 교회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것은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 좋게 지내야 되지만 그러나 죄와 연루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관계 속에 죄를 일으키게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안면 몰수하고 관계는 끊어버려야 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호함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서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실수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때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면 목 잘라 처단하고 관계를 끊고 과감한 삶으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축복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합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싸우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죄와 연루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안면몰수하고 인정사정 없이 끊어버릴 때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개인이 사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죽고 말씀과 함께 살리라고 하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붙어있고 괴롭히려고 하는 죄의 세력과 완전히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